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와 같이 무모한 일 내지는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 뭐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그러는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했다가는 절단 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다면 포기하라고 하는가? 아닙니다. 선포하고 정면으로 도전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단 말이지요. 엘리야가 이제 가뭄을 예언하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리셉 사람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엘리야의 생각에 의해서 이 아합을 찾아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가서 이제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가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 이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무서운 얘기죠. 3년 동안.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제 나중에 보니까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바로 이렇게 가서 예언한 것은 아합의 신기를 건드린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정말 강력한 왕이었고 또 그가 하는 말을 거스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아합의 그 통치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방향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동쪽 방향, 또 장소는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무엇을 마실까? 시냇물을 마시라. 무엇을 먹을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래서 이 엘리야를 지켜 보호해주고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마시게 하고 또 먹이게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랬는데 그리 시냇가가 아니라 다른 시냇가에 갈 수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냇물을 마십니다. 까마귀, 그야말로 그냥 날아다니는 그 까마귀인데 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 까마귀도 아침에 또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립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가뭄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그 뒤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말씀을 일단은 그 생략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는 박해가 시작돼서 수백 명이 내려졌을 때에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가서도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박해를 받되 박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박해를 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인도하셨단 말이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여기까지만 봤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제 그 후에 보면은 또 엘리야가 주랭랑을 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유대인들 사고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개념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항상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시기도 했지요. 그런데 항상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박해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합 왕에게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아주 못된 왕에게 이 엘리야가 가서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수년 동안 가뭄이 온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안전하게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지만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직접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느 때는 피하시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